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305장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곳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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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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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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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이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살며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가 아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언제나 저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삼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라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우심으로 성전 보수 공사가 준비되게 하시며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방방곡곡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인데요. 중앙연회 목회자 체육대회가 2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거의 6년, 이제 해술은 7년 차인데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지방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21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지방 장로회 원래회가 연천교회에서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중앙연회 남선교회 세미나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고요. 여선교회에서 매실 담가 놓은 게 아마 좀 많이 있어서 매실액을 PT병 조그만 PT병에 이렇게 담아서 가정별로 하나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실 때 밑에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실 때 가정마다 개인별이 아니라 가정마다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현기한 권사님께서 오늘은 또 식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식사하실 때 함께 마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8장 11절까지입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정죄의 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비난하면서 던지는 심판의 돌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지만 털면 다 먼지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주장해도 우리 각자가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 구린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탕함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돌을 던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을 들이댄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언제 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있었던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7장 53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 연결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초막절 행사가 끝난 후의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가 많이 달려있는, 열리는 그런 산입니다. 감람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실 때마다 항상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해 지쳐서 집에서 쉬며 곤히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런 순종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악마적인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성도님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바램들, 생각들, 계획들을 아뢰할 수 있다는 것,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 나의 요구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무당에게 구슬하는 것, 미신에게 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령님께 빌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속사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아뢰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평상시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계획들, 감정들, 소원들, 바램과는 다른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쫓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음성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이 생기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땅의 축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모두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과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하던 그 밤에 또 다른 불의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일어나는 불륜의 현장을 덮치고자 온 집 구석구석을 헤집고 창문을 들여다보며 은밀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 죽이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자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쉬신 후에 성전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자 성전으로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바다를 이루면서 촉촉히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아침 공기를 가르는 험악한 소리와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이 집 저 집 골목마다 여관마다 이 집 듯이 찾다가 마침내 불륜의 한 장을 덮치고 감중에 있는 한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초막절 절기가 막 끝난 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 초막절 행사를 했으면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밤 그 축제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른 남녀가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간음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율법이 있어도 간음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날마다 끌어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욕과 탐욕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하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겠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 고통을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사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죄가 아닙니다. 누가 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죄라고 얘기해도 왕의 자리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왕이라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은 죄, 남들도 다 하는 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그 모든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윗처럼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깊이에 눌려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며 합리화시키며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 문제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로 죽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율법대로 죄를 집행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6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PPT를 통해서 6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목적은 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함정, 예수님을 덫에 빠뜨려서 고발할 조건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 집행권이 없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고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로마 법정에 고발하면 됩니다. 반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이비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간음죄가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의 죄가 더 큽니까? 둘 다 큰 죄입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는 자신의 몸만 더럽히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시기심, 질투의 죄는 자신에게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끔찍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지만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척하며 전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죄를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틀렸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기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어긴 적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이 어기면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용을 베풉니다. 너무나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자신의 제약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범하면 서슴없이 돌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정죄는 정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며 돌을 던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상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온갖 아는 척은 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추악한 죄인으로 남는 어리석고 사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시험하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눈 감아주고 살려주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율법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은 죄는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어 여인을 향해 던지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만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 말고 너희 자신들도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한 번도 음란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해본 적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완전히 양심과 율법 앞에서 깨끗한 의인들인지, 그래서 돌을 던질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쪼그려 앉으시고 얼굴을 땅에 고정하고는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기록된 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땅에 글을 쓰신 장면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아마도 십계명을 요약한 두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적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굽히셨을 때 처음 굽히고 두 번
앉으셔서 쓰실 때 또 그들의 죄목을 일일이 나열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쓰신 글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개심과 분노로 흥분한 군중들과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침묵하며 땅에 글을 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죽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앞에 누구도 감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저 여인에게 심판의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서인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씩 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일수록 죄도 많이 쌓여서 그런지 어른들이 먼저 그 현장에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법칙은, 규율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그 속마음을 판단합니다. 그 생각과 은밀한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섰을 때 깨끗하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죄와의 싸움이 지속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 보혈의 용서와 사랑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의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죄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떠났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나이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PPT로 잘라서 말씀을 봅니다. PPT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정죄를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정죄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방법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직접 대신 뒤집어 쓰는 그 대속의 방법으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무조건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지만 눈 감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 여인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이 여인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앞으로 6개월 후면 이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십니다.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만민에게 저주의 표징이 되어 죽어가십니다.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여인이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값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흠잡고 입방아 찢고 상대방을 향해 돌을 던지는 우리들의 교만과 의인인 척하는 위선의 죄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지은 죄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끝없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정죄의식,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학하고 괴로워합니다. 속으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고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죄인된 나와 주님이 화해하셨고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법으로 규율로 정죄한다고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척, 바뀐 척, 고친 척만 할 뿐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사시면서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율법과 규범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비난과 심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이 보일 때 율법과 규범으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속에 전봇대만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어리석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 나의 거짓, 나의 교만, 나의 탐욕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순결하게 변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으로 건져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 용기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인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